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학원 복음화 중에서 삶과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시공간 초월한 25의 권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국과 세계 어린이들에게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고 있는 이 시간 모든 부모들,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핵심 때 이런 메시지가 나왔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그 장면이 소개됐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 때, 오늘의 정확한 이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는 이 시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바로 그 시간이 아닌가. 여러분 다락방을 할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렘넌트 예배 드릴 때 바로 그 시간은 여러분이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또한 정확하게 전달되고 우리 후대가 평생에 달려갈 그 발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함으로 이 직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을 하기 앞서서요, 이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데 작은 팁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학원 복음화 메시지는 언제나 서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서론의 메시지는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언약의 흐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론의 메시지는요, 매주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어린이에게 주는 메시지의 첫 번째 들어가는 도입부는요, 여러분 흥미를 끌어야 돼요. 어떤 영상이나 아니면 만들기 자료 이런 걸 활용하세요. 저희가 젊었을 때는 손유이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다 왜 있습니까? 흥미를 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에는 이런 시청각 자료나 아니면 하다못해 예화라도 하나 준비하세요. 재미있는 동화 같은 예화라도 하나 준비해서요, 이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시면서 서론의 내용을 이렇게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이 바로 우리가 매주 나누는 이 공과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공과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과의 의미는 뭐냐? 서론에 나온 내용을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게 공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론 공과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성경 본문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흔들릴 수 있는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전달한 예화 같은 걸로 이 아이들이 서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 본론 공과 전달하면서요, 성경 속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성경으로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서론과 본론을 통하여 전달된 내용이, 이 말씀이 우리의 아이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말씀이 많이 선포되어도 그게 나한테 지식으로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으로 내 삶에 연결이 되어져서, 비록 나는 아직 어리고 무능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내가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작은 실천 사항이 매주 붙들어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실천 사항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요, 계속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실천 사항을 기도문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마음의 결단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는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전할 거, 이 말씀 붙잡고 실천할 것을 기도문 형식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실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문 형식으로 만들어서 실제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팁을 조금 전달하자면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다 어린이들이 줄어들어서 아주 일부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경우가 많죠. 근데 알다시피 1학년과 6학년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수준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유치부 저학년들에게는요, 이 서론에 포인트를 둡니다. 그래서 서론은 재미있게 쉽게 그리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학년 대상을 마음에 딱 담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은 고학년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해야 될 거, 도전해야 될 거,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예, 저의 작은 팁이지만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월의 서론이 뭔가요? 렘넌트의 행복한 기도 누림. 여기에서 이제 키포인트가 행복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셨나요? 우리 아이들에게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행복이나 힘이라고 대답하기는 사실상 힘들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란 어찌 보면 숙제 같은 거죠. 기도 수첩을 해야 하고, 호흡을 해야 하고, 묵상이 뭔지 모르겠지만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숙제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기도가 행복이 되고 정말로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1월의 서론은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우리 선생님들의 간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런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내가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증거가 있어야 그게 응답이 아니죠. 우리에게 증거는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경이 증거예요. 그 뒤에 내 환경이 변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응답은요,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른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번 주에도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서 나는 행복하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여기에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모른다, 이 말은요, 영적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영적 세계를 모르고 보좌의 축복을 모른다면 아무리 훈련을 받고 열심히 충성 봉사해도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초동신학원, 수련회, 합숙 가고요, 매주 다락방 해봤자 그냥 지식이 쌓이고 그냥 이렇게 하나의 짐일 뿐이에요. 숙제일 뿐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요, 기도를 모르면, 영적 세계의 그 비밀을 모르면요, 25를 모르면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1월 서론에는요,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 왜 기도가 나에게 행복이 되고 힘이 되는가 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행복한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미리 보고 미리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나이 때는요, 사실상 이 말씀이 내 삶에 연결이 되고 적용되기가 좀 어려워요. 말씀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내 삶에 연결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분반 포럼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평일 중에 한 번은 아이들과 이 말씀을 붙잡고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말씀 속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증인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말씀이 왜 내게 행복이 되며 기도가 왜 내게 행복이 되는지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말씀 중에 393 보좌의 축복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거예요. 이미 내게 누림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으로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모든 것이 CVDIP와 연결이 되죠. 나의 연약함, 가정의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나를 기르고 계시는구나, CVDIP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24, 25 영원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좀 안 되고 응답이 없어도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행복하고, 그래서 누림과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서론이고요. 이번 셋째 주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3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일대지가 두 사람의 다른 생각 이렇게 돼 있죠. 누구와 누굽니까? 바나바의 의견과 바울의 의견이 달랐어요. 바나바의 의견은 뭐냐? 지금 이렇게 선교 여행을 또 떠나는 데 있어서 이 마가 요한이라는 제자가
지난번 선교 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다시 데리고 가자, 이런 의견이었고, 바울은 아니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자로 또 쓸 수는 없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데 이 하나님의 일에 확실한 제자가 아니면 쓸 수 없다, 이러면서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심히 다투었다고 돼 있어요.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자기 의견대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요. 바울은 실라라는 새로운 동력자를 맞아서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아야 될 게요, 이게 다툼이라고 해서 나쁜 거다, 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아름다운 다툼이에요. 왜냐? 복음을 위한 다툼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익을 위해서 다투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투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왜 형과 다투고 동생과 다툽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형이나 동생, 친구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결국 다투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나중심의 다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돈과 물질, 내 쾌락을 위해서 다투잖아요. 근데 그런 다툼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위한 다툼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선교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가지고 다투는 그런 다툼, 수준 높은 다툼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어떤 다툼이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다툼. 우리가 다툼을 한다면 이런 다툼을 해야죠. 자, 그런데 도대체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이대지 내용이죠.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보면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아주 훌륭한 제자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과는요, 성경 중심으로 성경에서 확인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 요한의 이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이름이 두 가지인 경우가 많았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고, 그리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고,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살던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의 증거가 있으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다라고 성경에 딱 증거가 되어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마리아의 아들인데요. 이 사도행전 12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군사들에게 끌려갔을 때 이 초대교회 중요한 성도들이 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사가 파송되어서 감옥 안에 있던 베드로를 꺼내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게 사도행전 12장 내용인데,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요, 그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집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던 겁니다. 마가의 이 어머니 마리아가 굉장히 사명자였던 거죠. 더 놀라운 거, 이 마가다락방, 우리가 다 마가다락방 알잖아요. 마가다락방 응답, 마가다락방 오순절. 그런데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마가다락방이 바로 마간의 집이었던 거죠.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시 말해 마가의 집이었던 겁니다. 대단한 집안이죠.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보면요, 우와, 정말 이 마가의 집은 그야말로 복음 명문가구나. 이 마가 요한은 렘넌트 중에 렘넌트 서밋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건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요, 이 버가라는 곳에 가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렸어요. 아마 이 젊은 나이에 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이 배 타고 돌아다니는 게. 버가라는 항구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딱 성경에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뭐든지 성경에 증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죠.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20년 전에 일어난 일도 가물가물한데, 그죠? 근데 성경에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약 10년 후 이 빌레몬서와 디모데후서에 보면 또 마가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보면요,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이 마가 요한이 그 옆에서 시종 들면서 바울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협력자가 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골로새 교회에 추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학원복음화 공과에는 부탁하기로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추천을 한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세요. 이 바울이 마가 요한을 골로새 교회에 추천을 한 겁니다. 정말로 나의 위로자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어서 힘든데 마가가 있어서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추천하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이 마가가 선교 도중에 귀가했을 때는 정말 실망스럽죠. 그래서 이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한 번 도중에 포기하고 간 자를 또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마가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되어서 바울의 이런 칭찬과 바울의 추천까지 받게 된 거죠. 여기에서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내 모습에 낙심하거나 실망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렘넌트를 만들고 계세요. 지금 내가 좀 안 되고 연약하고 이번 주에 실천상 붙잡아 놨는데 또 못하고 그런다고 낙심하고 포기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렘넌트를 글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원래 글작품은 한 번에 딱 나오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이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마가 요한을 만들어 나가신 것처럼 우리 어린 렘넌트들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선생님들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예, 3대지.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바나바는 누구냐?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다툰 이 바나바는 대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 전도의 개척자였어요. 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정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날 15개 나라 선교문이 열리고 3천 제자 5천 제자 일어나고 이런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은 개와 같아, 이런 생각이 딱 이게 붙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 전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앞장서서 이방 전도의 개척자가 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바울을 찾아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그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크게 변화됐지 않습니까?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 잡아 죽이러 다니던 핍박자가 세계 최고의 전도자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를 잡아가려고 거짓말하는 걸 쓸 수 있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이 바울이 이것도 성경의 증거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했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메섹으로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만나려고.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바울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이 바나바가 딱 가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우리 형제다 하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다가 이 바울을 소개를 해준 사람이에요. 예, 아주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다시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을 때 다소까지 또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KTX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 먼 길을 이 바울을 만나러 다소까지 가서 이 다소에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자기와 똑같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딱 세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난주 그 공과에 성령 인도받는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성령 인도받는 바나바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내가 불러 시키는 그 일 이방 선교를 하게 해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에요.
자, 이 바나바가 바울 못지않게 이렇게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성령인도 받는 바울과 바나바였지만 이들이 다툰 것은 세상적인 다툼, 내 욕심을 위한 다툼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다툼, 전도와 선교를 위한 다툼이었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주로 너희들은 다른 사람과 다툴 때 무엇 때문에 다투니? 다투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 혹시 다툴 때는 주로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다툰 것 같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전도와 선교를 위한 다툼이 되어지도록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걸작품이에요. 그럼 지금 내 모습에 실망하거나 속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한 것이 미래의 정확한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걸작품이거든요. 그럼 지금 내가 기도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뭘 준비하나요? 내 영적 상태를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행복한 기도 누림이 나온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지금 내가 말씀이 선포되어서 행복하고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게 행복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행복하다면 그게 누림이고 기다림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25의 권능이 오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품을 향하여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인생 작품을 만들게 하실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만들어 나가실 작품은 뭘까? 나의 인생 작품은 무엇일까?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너희가 바로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린이들을 기르고 매주 이 언약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나 하나도 감당을 못하겠는데, 나도 시험 들고 나도 연약한데 어떻게 내가 후대한테 교사의 역할을 한단 말이냐.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렘넌트만 걸작품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보좌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남는 인생 작품은 우리가 기른 어린이 렘넌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네, 이 학원보고마 PPT가 매주 키즈램 우리 어린이 성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작은 도구로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전국과 세계 어린이를 기르고 있는 모든 교사들, 부모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초월하고 내 환경을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